할렐루야. 또 주의 은혜 가운데 한 주간의 3일 또 보내시고 3일 밤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인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3일 밤에 말씀을 나누는 시간에도 하늘의 축복과 은혜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시편 81편 1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내 백성이여 들으라, 하나님의 음성을 이야기하는 오늘 시편의 말씀입니다. 사진 한 장 볼까요? 저건 이제 일종의 부조인데요. 저 부조에는 제목이 있습니다. 구약 시대의 예배 음악가들이란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있어서 오늘 시편의 기자인 아삽을 포함해서 헤만이나 그 당시에 예배 음악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사람들을 묘사한 그런 조각품입니다. 뭔가 악보를 보는 듯하죠. 또 사람들이 모여서 찬송하는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의 예배 음악가들이란 제목이에요. 우리가 구약의 시대나 신약의 시대나 오늘 사는 시대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찬송을 돌리는 존재이지요. 저 그림을 이제 우리가 보면서 마음 가운데 서론격으로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우리 신앙의 모습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의 말씀의 주제는 한 단어로 표현하면 예배입니다. 한 단어로. 그러나 문장을 풀어서 11편의 메시지를 요약하면은 두 가지 정도 생각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기억하면서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또 하나는 예배 가운데 찾아오셔서 예배를 받으심에 그의 백성 가운데 축복을 내리시는 하나님, 이렇게 두 가지 주제가 오늘 시편 81편 전체를 아우르고 있습니다. 예배의 장소는 굉장히 중요하죠. 성별된 장소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고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송축하며 하나님과 잇대어 있는 공간이 예배의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기회를 주셨어요. 어떤 기회를 주셨습니까? 선택한 백성들에 의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셨죠. 또 장소도 주셨습니다. 크게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예배의 장소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예배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뭐죠? 찬송하는 거죠. 찬송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운데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우리 많이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 절기를 지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배경이 되고 있는 절기는 초막절입니다. 초막절, 일종의 추수감사 유사한 건데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머물렀던 기간에 이 초막을 세워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초막을 짓고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가 잘 알아요. 광야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일들, 하나님의 자비하신 돌보심, 또 그의 백성 가운데 기적을 행하셔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보여주셨던 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기억을 하는 겁니다. 그 기억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절기, 그것이 초막절인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삽은 그 초막절을 기억을 하면서 그것을 배경 삼아 오늘의 시로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는 일종의 찬송시입니다. 또 예배시라고도 넓게도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근데 이 찬송이 간단치 않습니다. 예배의 중심이면서 아까 제가 드린 말씀 중에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오셔서 당신의 백성을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뭐 하고 있습니까? 찬송으로,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하고 있는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무엇이 임하냐면 하나님께서 오셔서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하늘의 축복을 가운데 채우신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은 어떻게 발견되고 또 하나님의 축복은 어떻게 경험되는가?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아삽은 거기에 중점을 두고 오늘 시편 본문의 말씀을 쓰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첫 번째로 당연히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작정하시고 부르시는데 어떤 자리로 부르시는가? 찬양하는 자리로 하나님께서 부르신다. 이게 첫 번째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넓게는 예배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은 이 찬양하는 자리로
하나님이 초청하셨다. 이스라엘 백성이 예배드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찬양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기도했다, 이런 표현보다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택한 백성을 예배의 자리, 특별히 찬양의 자리로 불러주셨다.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 앞부분에 나오는 매우 중요한 특징이죠.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부르셨습니다. 찬송 가운데 백성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선포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시작이 되죠. 이 아삽은 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이렇게 권면하는 듯한 모습으로 1절을 시작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으니까 찬양의 자리로, 넓은 의미로 보면 축복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에 부르셨으니까 그 하나님께 찬송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노래하고 나아가자. 이게 아삽의 권면이자 이 찬양 대장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일종의 찬양의 선포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삽의 소리가 좀 들리는 듯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귀를 열게 하시고 마음을 감동시킬, 찬양하자 찬양하자 부르짖는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외치는 그 소리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고동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삽이 이제 백성들을 모아요. 하나님께서 초청하신 그 성막 장막의 자리에 모아요. 그리고 그들 가운데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각종 악기를 동원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찬송할 것을 요청합니다. 그것이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에 2절과 3절에 나오는 이런 악기에 대한 묘사들이 그런 내용들이에요. 구체적으로는 5가지입니다만은 요거 하나하나 조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2절에 보니까 시를 읊으며 그랬습니다. 두 번째,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의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그리고 마지막 3절에는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 명절에 나팔을 부를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찬송하면서 동원할 수 있는 것은 다 동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우리의 고백은 시로 나타나죠. 우리의 고백적 표현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삽은 다른 악기를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린 찬양의 시를 읊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는 당연히 하나님을 찬송하는 시죠. 하나님의 은혜에 감복하는 그런 고백적인 시의 내용에 분명합니다. 근데 여기서 읊은다라는 표현은 우리가 흔히 시를 가지고 흥얼흥얼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만방에 그 시를 선포한다, 그런 어원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부르신 대로 찬양의 자리에 왔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왔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기 위해서 그 자리에 오셨어요. 근데 아삽은 뭘 이야기하냐면 우리의 고백, 우리의 믿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심령을 이 찬송의 시를 담아서 세상에 선포하듯이 시를 읊조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는 이미 영적인 고백이 생기고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는 믿음의 고백이 생겨서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의 찬송의 시로 영광 돌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소고를 치고 우려 소고. 이 소고는 좀 낯설지만은 타악기입니다. 타악기. 북으로도 이해될 수 있고요. 요즘으로 조금 가벼운 악기로 비유하자면 탬버린 같은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장막 가운데, 지금 초막절이니까 장막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쫙 모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몰려옵니다. 제사장의 일군의 사람들이 장막의 문을 열고 들어가서 놋제단을 지나서 어디로 향합니까? 성소를 향해서 제사장의 무리들이 가죠. 그때 주변에서 소고가 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탬버린이 울린다니까요. 그래가지고 막 이 축제의 이 기쁨의 이 제사가 하나님 앞에 막 엄청난 모습으로 드려지는 모습이 상상되는 것이 이 소고를 치는 겁니다. 그리고 현악기가 와서 연주가 되는데 그 다음 구절에 보면은 아름다운 수금의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이렇게 된 거예요. 막 현악기도 울리고 북소리도 나고 탬버린과 같은 악기의 소리가 나고 제사장의 무리가 성소에 들어가고 굉장히 축제 현장을 방불케 하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을 연상케 하죠.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구절은 3절이에요. 여기 나팔을 분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나팔도 일종의 악기인가? 뭐 그렇게 이해할 수 있지만 요 3절에 나오는 이 나팔은 악기의 용도로 쓰여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건 제사장의 양각 나팔이라고 부르는 것인데
멀리 있는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악기 중에 악기가 나팔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하고 불면요, 멀리 있는 사람도 들어요. 무엇을 듣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장막절의 축제가 시작이 되었구나. 하나님을 찬송하는 무리들이 모이기 시작했구나. 하나님 계시는 성소 앞에 다 모여서 하나님을 높이고 있구나. 많은 사람들이 신호처럼 듣고 몰려온다는 거죠. 제가 앞서 이야기한 대로 여러분, 이 찬양의 자리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초청하신다가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팔을 부는 것은 뭘 말합니까? 하나님 계신 곳에, 축복을 주는 자리에, 하나님을 높이고 예비하는 자리에 나팔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온 만방에 흩어진 당신 백성들을 불러 모아 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요 2절과 3절이 어우러지면서 하나님의 초청, 하나님의 부르심, 백성들이 모여서 아주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모습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나팔을 불면서 사실은 이 축제가 시작이 되거든요. 나팔을 불면서 장막절이 시작되고 소위 말하는 나팔절이 시작이 되는데, 바로 이 나팔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부르신다. 여러분, 오늘 밤에 우리가 이렇게 나온 것은 시간이 좀 남아가지고 저녁 나절에 다른 할 일이 없어서 그냥 나온 것이 아니고, 또 내가 다른 이유로 누구 얼굴 보려고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의 심령을 붙잡아 주셔서 예배하는 자의 심령으로 붙잡아 주셔서 불러주심에 거기에 응답해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예배 자리에 초청할 때 귀가 열려서 들을 수 있는 사람들, 성경은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말합니까? 경건한 사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겉모습이 반듯해서 경건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발걸음 자체가 율법에 딱딱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경건한 사람이 아니에요. 경건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나팔을 불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초청의 말씀이 있을 때 그걸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죠. 그래서 경건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뭘 합니까? 당연히 예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예배를 드릴 때에 이 경건한 사람은 두 가지 이유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고백이 그 입술과 심령에 가득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예배는 일종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의무와 같습니다. 율법에 명시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여러 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순종을 요구하셨던 내용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경건한 사람은 의무를 지나갑니다. 마땅히 해야 할 자리에서 지나가고 그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찬송과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그 첫 번째 이유가 뭐다? 예배의 이유가 뭐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에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조리를 놓게 하였도다. 이스라엘 백성이 기억하는 최고의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는 출애굽입니다. 출애굽. 이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예배와 연결되어져 있는 구원이에요. 예굽에서 탈출된 것은 하나님의 구원이잖아요. 종되었던 땅이잖아요. 노예되었던 땅입니다. 흑암의 권세 아닙니까? 우리 스스로 죄를 범하여 하나님을 나아갈 수 없을 때 영적인 세계를 열어놓는 것이 출애굽이에요. 그런데 출애굽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갔던 가나안 땅의 핵심적 내용은 무엇인가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기쁨을 가지고 가지는 사람은 항상 마음에 기억하기를 출애굽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 구원하심의 역사를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건지심의 역사를 기억하는 겁니다. 내 삶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의 몸이었는데 내 삶 자체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이끌어주심의 능력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실을 절대 잊어버리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도 자발적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해도 우리의 영혼이 소송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들을 수 있는 거죠. 이 경건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두 번째 이유는 뭔가 하니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엄청난 축복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 어느 곳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찾을 수 있습니까? 이 세상 어두운 그 어느 곳에서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길 예배하는 자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 하나님 앞에 엎드려진 그 예배 자리야말로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는 자리. 그래서 경건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아주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심령으로 예배할 수 있는 이유의 두 번째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 걸 알고, 그래서 요엘서 2장 26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복을 받으니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니 수치를 당하기엔커녕 그 사람의 이름은 명예롭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은 예배 자리에서 축복을 받고 세상에 나가 살아도 명예롭고 하나님의 은택을 입으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하나님의 보호와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경건한 사람은 그것을 너무 믿기 때문에 예배함에 주저함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떤 경우가 우리 예배를 방해합니까? 어떤 경우가 우리를 예배 가운데 나가지 못하고 세상으로 넘어지게 합니까? 우리는 경건한 자요, 하나님의 초청하신 자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것을 그 무엇도 방해할 수 없도록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영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적인 것은 두 번째 부분인데, 우리가 예배하면서 경건한 자리 뭘 기대한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한다는 것. 이 두 번째 주제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우리는 예배 중에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냥 기대하세요. 기대하는 자에게 하나님 소원하는 자에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에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기대라고 하는 것은 막연한 기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고 온전히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입을 크게 열라고 하는 표현이 여기에 나옵니다.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우리가 예배할 때 찬송의 입술도 엽니다. 기도의 입술도 엽니다. 하나님을 환영하는 시로서 입을 열기도 합니다. 근데 그 입을 열어도 그냥 열지 말고 크게 열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눈치채셨겠지만 영적인 하나님과의 교제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택을 내리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는데 조그만 입을 가지고 되겠습니까? 심령의 입을 열고 우리의 육신의 입을 열고 우리의 마음의 문의 입을 열 때 크게 여는 은혜가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는 너를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할렐루야. 아멘 하신 분에게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을 쏙 받아들여야 돼요. 할렐루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내 입을 크게 열라. 그냥 열지 말고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이 채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돈 많이 벌고 세상에서 많은 위치에 올라가고 세상 것 많이 먹어봐야 배고프고 갈증나고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내 입을 열어도 크게 열어라. 세상에 너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내게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네 크게 연 입에다가 채울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예배의 자리는 기억의 장소입니다. 무엇을 기억하는 장소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셨다라고 과거를 돌아볼 때 하나님을 기억하는 기억의 장소예요. 그래서 10절 우리가 방금 읽었지만 내용에 보면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니 네가 입을 크게 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은 출애굽의 역사에서 확인되었고 이스라엘 백성 개인 개인의 삶에서 확인되었어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고 하나님은 능력의 근원이시고 지혜롭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능력을 갖고 계시고 능력의 근원 되신 분이 말씀을 하시는데 주저할 이유가 없이 이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고 오늘 말씀에서 가르치는 대로 순종해서 바라봐야 돼요. 내게 만족을 주시는, 영적인 만족과 모든 것에 만족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기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쁨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어요. 그 약속은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성취되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약속,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를 귀하게 여기시겠다는 약속, 세상의 수치를 당하지 않겠다는 약속, 그 성취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줄로 믿습니다. 이 바라본다는 표현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입을 열라고 되어 있다. 입을 열라고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능력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갈고 닦는 어떤 실력으로 뭘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입을 크게 여는 것이 우리의 순종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것만 하면 돼요. 예배의 자리에서, 기억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입을 열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이것을 뭐를 말하냐면 기도의 방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현재 네 입을 크게 열라라고 하는 얘기는 길 가다가 뭐 떡 먹기 위해서 입을 열라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우스갯소리로 사과나무 밑에서 사과가 떨어질까 입을 벌리고 있는 모양새를 묘사하고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서 10절 하반절에 말씀하고 있는 입을 크게 연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의 방식을 표현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서 기도하고 예배자리에 주 앞에 나갈 때 기도의 방식이 입을 열어도 크게 열으라는 거예요. 크게 연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기도의 분량과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스쳐 지나가듯 신음하는 기도.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충만히 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충분히 경험하기 위해서는 입을 열어도 크게 여는 것처럼 믿고 간구하고 철저히 신뢰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두 종류가 있어요. 입에 육신의 입이 하나예요. 당연히 우리가 영적으로 영혼의 입이 있겠죠.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육신적인 입을 무시하시느냐? 교회 가면 맨날 영적인 얘기만 하는 건가?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육신의 입과 영혼의 입을 동일시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광야에 40년을 지나했어요. 영적인 출애굽만을 얘기했다면 무익한 그 역사였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이 광야 땅에 나오는데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마실 물도 없어요. 그들이 땅을 팠습니까? 사냥을 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내리시고 메추라기를 내리시고 그리고 우물에서 물을 길어서 공급하시니 먹고 마시고 갈증이 없어지고 배불리 먹음에 하나님의 백성이 그 입을 벌려서 하나님의 육신적인 축복을 아울러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 입을 크게 열잖아요. 기도의 방식으로 입을 열잖아요. 내가 구하는 것은 너무 세상적인 것 같아. 내가 구하는 것은 육신적이야.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 없잖아. 영적인 것만 관심이 있잖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모든 것을 아뢰었는데 육신적인 필요도 공급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구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인데 중요한 것은 예배의 자리에서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신의 입조차도 크게 열매, 하나님의 영적인 부여뿐만 아니라 육신적인 부여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보다 중요한 것은 당연히 영적인 입을 여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의 방식 중에 하나님 앞에 영으로 충만해야 되잖아요. 우리의 삶의 가치가 성령 역사 가운데 이끌림 받아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근데 우리가 구하는 영적인 입은 무엇을 찾는 것인가? 이런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랬습니다. 신약의 의미로 해석해 보면은 영적인 입을 여는 것은 신령한 젖을 먹기 위해서 아이가 어미에게 입을 벌리는 그 모양새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단순한 젖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시는 신령한 젖이라는 거죠.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하나님께서 건네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근본적으로 의미합니다. 이 신령한 젖은,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했던 신령한 젖은 하나님의 말씀을 근본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넓게 의미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심령에 들어오시는 것, 성령께서 내 안에 충만하시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난 모든 것이 신령한 젖인 줄로 믿습니다. 아이가 어미에게 젖을 구할 때 거절하는 어미가 없는 것처럼, 우리가 신령한 젖을 하나님 앞에 사모하여 이야기하여 입을 크게 벌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능력과 성령의 은혜와 많은 충만한 하나님의 영적인 것들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0절 말씀에 내 입을, 육신의 입뿐만 아니라 영적인 입을 다 크게 열라고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인 입을 열 때도 요령이 있어요. 요령이 있어요. 여러분, 입을 벌리라고 각자 얘기하면 각자 방법으로 입을 열 겁니다. 조그맣게 여는 사람도 있고, 갑자기 아침에 자다가 일어나서 하품 내는 것처럼 갑자기 크게 여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인데요, 좀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적극적으로 입을 크게 벌려야 됩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억지로 하는 적극성이 아니라 내 심령에서 우러나오는 모습으로 기도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찾아갈 때에도 대충 될까 말까 의심하면서 가지 말고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자의 모습에 대해서 묘사해서 비유로 말씀하신 내용이 나와요.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할렐루야. 중간중간에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얘기는 열릴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무것도 주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다 주시겠다고 그랬잖아요. 구하는 자에게 다 주시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절히 구하고 적극적으로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와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자라면 그 앞에 나갈 때 열정적으로 문을 두드려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두드려야 됩니까? 열릴 때까지 두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조금만 더 두들기면 열릴 텐데 포기하고 마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조금 더 찾으면 금방 찾아질 텐데 하다가 많은 자처럼 되지 말고, 찾아질 줄 믿고 두들려서 열릴 줄 믿고 구하면 얻을 줄로 믿고, 입을 열어도 그렇게 확 열고 적극적으로 열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총을 경험하는 자처럼 그렇게 구하면, 그렇게 입을 열면, 그렇게 찾으면, 두드리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확신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가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증언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궁극적으로 어떻게 보호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에는 수많은 적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힘이 없어서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지혜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주변에 있는 적군들을 패배시키시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이 높은 것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그 가운데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13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두르고 내 손을 들려 그들의 대적들을 치리니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할렐루야. 적들을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사탄의 권세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입을 크게 벌려서 구하고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는 자에게는 적들을 물리치고 패배시키는 하나님께서 사탄 권세도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결론은 무엇입니까? 시편 81편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예배의 자리에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늘의 축복을 준비하셔서 예배 자리에 나온 자들에게 그 축복을 주신다고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입을 크게 벌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열심을 다해서 무엇이든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필요로 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상기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을 받고 예배 자리에, 찬송의 자리에 나와서 마음껏 찬송하고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모습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